여러분 성경책에 이렇게 말씀이 많이 있는데 그 말씀 구절 가운데서 어떤 구절을 좋아하시나요? 아마 제가 이렇게 한 분 한 분 다 물어보면 각자 다 다른 구절들, 그 중에 혹시 요 구절은 겹치는 것도 있고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유아부 사역자를 오랫동안 하면서 요즘에는 제가 성경을 볼 때 누가 임신해서 아이를 낳았다 하는 구절이 너무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많이들 임신을 하고 좀 유아부에 아이들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가다가 배가 이렇게 나오신 임산부를 보면 그렇게 예쁘고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았다라는 표현이 종종 나오거든요. 오늘 점심시간 후에 이제 약간 졸리는 시간이라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제 몇 사람의 아이를 낳았다라는 구절을 앞에다 띄워드릴 테니까 그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맞히시면 됩니다. 난이도는 중간쯤 예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거 한번 볼까요?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서 3달 동안 숨겼다. 누구일까요? 아, 모세. 그쵸? 잘생겼는데 왜 숨겨요? 자랑을 해야지. 근데 그때 이스라엘의 아이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숨겼죠. 모세가 태어날 때 임신해서 아들을 낳는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아주 쉽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고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땡땡땡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땡땡땡이 이름입니다. 누구일까요? 그렇죠. 한나란 이름이 딱 나오니까 사무엘 바로 나오죠. 한나가 아이를 못 낳았고 원한이 맺혀서 교회에서 기도를 했더니 세 아들과 두 딸을 5을 한꺼번에 줄줄줄 낳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땡땡이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저 이름의 뜻입니다.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최고십니다. 마지막 문제 하나 더 내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마. 어디서 많이 본 건데 방금 전에 읽은 거거든요. 누구일까요, 주인공? 네, 삼손입니다. 삼손. 오늘의 주인공 삼손입니다. 삼손 하면 사람들이 흔히 이제 연관 지어갖고 떠올리는 단어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어떤 거 있죠? 일단 나시린, 또 힘이 씌었다는 거예요. 힘이 셌다 그러죠. 힘이 센 장사였고요. 그리고 머리가 어때요? 네, 머리가 길었습니다. 나시린이니까 머리를 못 깎으니까요. 그리고 또 이 삼손 하면 또 이렇게 나오는 커플이 있는데 좋은 커플은 아닌데 어쨌든 여자가 하나 있습니다. 네, 들릴라라는 여자가 있고요. 그리고 또 삼손 하면 여러분 이 단어 떠올리실까 모르겠는데 여행 가방. 이게 뭔 소린가 싶으시죠? 여행 가방. 옛날에 그 경제가 한참 좋았을 때가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한참 좋았을 때가 이제 전쟁 마치고 나서 한 40년대, 50년대 그때 경제가 막 발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 사람들이 이제 좀 여유가 생기니까 여행을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유람선이나 배 타고 여행 가거나 비행기를 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행 갈 때 짐을 꾸려야 되는데 여행을 많이 이제 가다 보니까 여행 가방에 불만이 생기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는 여행 가방이 지금처럼 좋지가 않았고 천으로 된 천가방을 들고 다니는데 거기에 이제 수시로 옷 넣었다 뺐다 하고 뭐 젖은 옷도 넣고 막 하다 보니까 상하는 거예요. 거기에 배나 비행기 직원들이 지금도 그렇지만 짐 넣을 때 아유 우리 고객님의 짐이니까 소중하게 이렇게 넣습니까? 막 냈다 던집니다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방이 막 뜯어지고 째지고 사람들이 가방에다가 너무 불만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방을 만들던 회사 사장님이 있습니다. 제시 슈웨이더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처음에 자기가 만들었던 가방 회사 이름이 있어요. 엄청 길어요. 저도 봐야 돼요. 슈웨이더 트렁크 매뉴팩처링 컴퍼니. 엄청 복잡하죠? 회사 이름을 이렇게 지면 어떡해요? 이렇게 졌는데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이 여행 가방 튼튼한 가방을 좋아하니까 요걸 한번 튼튼한 가방이라고 만들어보자 하고 이름을 새로 하나 만들었는데 성경을 보니까 삼손이 이름이 세거든요. 좋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지은 여행 가방 이름이 샘소나이트라는 가방입니다. 그게 그거였습니다. 이 샘소나이트 가방이 천가방 없어지고 나서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어요. 튼튼한 가방이었고요. 옛날 선전 보면은 가방 위에 춤추는 댄서가 올라가서 거기서 막 탭댄스를 춥니다. 그만큼 튼튼하다는 얘기예요. 사람들한테 인기를 엄청 많이 얻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여행 가방 업계 1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15년 전에 그 신혼여행 가면서 처음으로 그 여행 가방 캐리어라 그러죠. 그거를 이제 샀거든요.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해서 작년까지 썼습니다.
15년을 그 가방을 썼어요. 튼튼하더라고요. 고장이 안 나더라고요. 바꾸고 싶은데 고장이 안 나더라고요. 억지로 손잡이를 부러뜨려갖고 새 거 하나 샀는데 그 산 것도 샘소나이트 회사 겁니다. 근데 이렇게 튼튼한 가방이 사람들이 왜 샘소나이트라는 가방을 생각할 때 이게 튼튼하다 생각을 하냐? 삼손이라는 이름이 거기 붙어서 그래요. 아이들에게 삼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잘 압니다. 성경에 여러 사사가 나오거든요. 그 아이들한테 사사 이름 중에서 드보라라고 아니? 잘 몰라요. 입다 아니? 잘 몰라요. 기드온 하면은 좀 열심히 공부한 아이들은 알고 다른 아이들은 몰라요. 근데 삼손 하면 아이들도 알아요. 그 힘센 아저씨, 머리 긴 아저씨.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면 삼손이 착한 사람이니 나쁜 사람이니?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아이들은 일단 성경책에 나오고 사사기에 이름이 사사로 올라가 있으니까 좋은 사람이죠 라고 대답을 합니다. 10명 중에 한 8, 9명이 삼손은 훌륭한 위인이에요. 성경의 위인이에요 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똑같은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드려보려고요. 삼손이 착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갸우뚱하죠. 이 질문에 우리가 언뜻 대답하기가 좀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삼손이 하나님한테 구별을 받았던 나실인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나실인으로 요런 거는 지켜야 되고 요런 건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삼손이 그거를 하나도 안 지키고 다 깨트렸어요. 그 사실도 알아요. 그리고 들릴라라는 여인한테 자기 비밀을 얘기해갖고 끔찍하게 잡혀간 얘기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사기에 많은 사사가 등장하는데 삼손은 조금 그런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또 나쁜 사람이에요 라고 하기에는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블레셋을 또 우상 숭배하는 현장에서 한꺼번에 응징을 했거든요. 애매합니다. 사사기에 여러 사사들이 등장을 하는데 대부분은 아주 짧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심지어 전쟁에서 더 많은 적군을 죽였던 사람이 기드온인데요. 미디안을 많이 죽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더 큰 승리를 한 기드온보다 삼손이 지면이 더 많아요. 4개의 장을 할애해갖고 삼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성경이 조금 더 많은 지면을 삼손에게 썼다는 얘기는 비극적인 삶을 살다 것 같지만 이 젊은 한 남자의 얘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신앙의 후대들에게 분명 전할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 사사기라는 이 단어를 한자로 어떻게 쓰는지 한번 찾아봤어요. 한번 볼까요? 사사기에 보면 저기 옆에 한자가 보이시죠? 무슨 글자입니까? 선비사자요, 스승사자, 기록할 기자입니다. 그러면 저 말대로라면 선비와 스승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근데 삼손이 선비나 스승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졌지 싶은 생각이 들죠. 그 밑에 영어로 보면 더 부거부 졌지라고 되어 있는데 저게 이제 재판관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히브리어 말에 이 쇼페팀이라고 발음하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재판관, 지도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이름은 원래 그렇게 지어졌는데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이제 헬라어로 옮깁니다. 70인역이라고 그러죠. 그때 옮길 때에 이제 헬라어 말로 비슷한 재판관, 지도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크리타이라는 말로 옮겼고요. 얘가 이제 우리나라까지 오려면 전해져야 되잖아요. 중국을 거쳐서 중국에서 한번 이게 번역이 됐습니다. 한자로 번역을 했겠죠. 중국이니까. 그 번역을 할 때 고대 중국의 주나라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서 관리 중에서 형벌을 내리는 관리를 사사라고 그때 기록을 했었대요. 근데 그 이야기를 차용을 해서 우리나라 성경책에도 사사기라고 기록했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사사기라고 안 그러고 판관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재판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맞는데 사실은 사사기에 재판을 하는 모습들이 나오진 않고 이 뜻은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고 구해주는 이야기 혹은 이제 민족의 지도자인데 약간 군사적인 느낌의 지도자에 가깝습니다. 사사기의 배경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오늘 김지훈 목사님 설교해 주신 것처럼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들어가서 거기서 지내는데 하나님이 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 배가 불러지면 하나님을 자기 가시라고 그러고 우상을 섬길 거란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자기들이 옳은 대로 막 행했던 그때가 사사시기입니다. 그때 뜨문뜨문 나왔던 지도자가 바로 이 사사들인데 그 중에 한 명이 삼손이에요.
어떤 뜻이 되었든지 간에 어쨌든 저 글자상으로는 지도자, 스승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삼손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은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이 무슨 지도자고 저 사람이 무슨 스승이야 싶지만 단순히 이 삼손의 이야기가 복수 이야기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좀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있어서 삼손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3장에서 16장까지 4장을 가만히 읽다 보면 반복이 되는 표현이 나와요. 그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호와의 신이 감동하여, 여호와의 신이 임하여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삼손이 어떤 일들을 했을까요? 한번 제가 빨리빨리 찾아볼 텐데요.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건 13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여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근데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 그 다음에 뭔가 큰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했던 일이 어떤 일인지 아십니까? 14장 처음 부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삼손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의 여인을 보고선 한눈에 반해갖고 그 이방 여인을 아내로 데려오겠다고 부모님한테 쪼르는 장면입니다.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부모님한테 이방 여자랑 결혼할래요? 라고 떼쓰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해서 했던 일은 14장 6절에 나오는데요.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인 일입니다. 이제 자기 부모님과 함께 이제 이 딥나 여인을 만나러 내려가는 길이었는데 부모님은 이제 조금 늦게 오시고 삼손이 가다가 사자를 만났는데 여호와의 신이 임해서 동물 학대를 합니다. 사자를 그냥 입을 찢어서 죽입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의 신이 임한 다음에 삼손이 했던 일은 14장 19절에 나오는데요. 아스글론이라는 동네에 가갖고 주민 30명을 쳐서 죽이고 그 사람들의 옷을 뺐습니다. 왜 그랬냐면 삼손이 수수께끼를 하나 냈거든요. 근데 그 수수께끼를 절대 못 맞힐 수수께끼였는데 사람들이 삼손의 그 이방 여인, 결혼했던 그 여인을 협박을 해갖고 정답을 얻어냈어요. 이 여인은 들릴라랑 다른 여인입니다. 원래 삼손의 아내. 근데 그 들릴라 말고 이 여인을 꼬드겨 갖고서는 정답을 알아내 갖고 삼손이 화가 났어요. 이것들이 절대 못 맞출 문제였는데. 그래갖고 이 사람들한테 수수께끼를 맞췄으니까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보상 물품을 얻으러 간 게 이 장면입니다. 가갖고선 사람들 때려 죽이고 그거를 옷을 훔쳐갖고 온 게 세 번째 장면이에요. 네 번째 장면은 스케일이 좀 커집니다. 15장 14절인데요. 자기를 사람들이 묶었는데 그 묶었던 밧줄을 끊고 옆에 있었던 당나귀 턱뼈를 하나 들고 그거로 사람을 막 쳐서 죽이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입니다. 엄청나게 끔찍한 일이죠. 만약에 지금 이 현장에 우리 동안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이거 쫙 거룩하게 임하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거룩한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실 것 같으세요? 뭔가 거룩한 일, 위대한 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일을 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보면 실제로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여호와의 신이 임하고 감동을 해서 굉장히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일들을 하는데 문제는 삼손은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고 하면서 하는 일이 고작 이런 일들입니다. 죽이고 때리고 뺏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삼손은 나실인인데 아버지가 이제 마노아라고 하는 단지파 사람입니다. 이 마노아랑 그의 아내는 자녀를 낳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이 가족이 이제 귀한 아들을 얻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처음부터 나실인으로 빼신 거예요. 민수기 6장을 보면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6장 통째가 다 나실인의 규례에 대한 얘기인데 내용을 좀 짧게 이야기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규례들을 다 어겼을 경우에는 잘못을 했으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잘못을 했을 때 나실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가 민수기 6장에 나와 있습니다. 나실인이 이렇게 매사에 남달라야 했습니다. 거룩해야 됐습니다. 하지만 삼손에게서는 그런 거룩함의 모습을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거룩이나 경건이랑은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었습니다. 삼손이 왜 그랬을까요? 말씀 첫머리에 이야기한 것처럼 기껏해야 사람들은 삼손을 생각하면 힘센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머리 긴 사람. 하지만 저는 우리들의 관심의 초점이 삼손의 머리나 아니면 이 힘이 아니라
이 삼손의 눈에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삼손은 자기 눈이 보는 대로, 자기 눈이 원하는 대로 행동했던 사람입니다. 나시린은 나의 정체성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삼손은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를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탐욕, 때로는 분노, 복수, 이런 것들로 어그러져서 결국은 삼손의 마지막은 굉장히 끔찍했습니다. 나중에 삼손이 잡혀가고서 노예가 되면서 머리가 싹 밀리고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두 눈이 뽑혔다라는 끔찍한 장면이 나옵니다. 삼손이 머리가 깎이고 눈이 뽑혔다라는 대목은 우리가 그냥 지나쳐 볼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눈을 절제하지 못하고 보이는 것마다 욕심을 부리고 힘을 쓰고 완력을 썼던 이 삼손에게 하나님이 베풀 수 있는 은혜는 그 힘을 뺏는 거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쏟아 부어지는 힘을 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눈을 뽑고 머리카락을 자르셨습니다. 제가 15년 전에 이 비슷한 내용으로 설교를 한 영상이, 파일이 하나 있어서 그거를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고 듣다 보니까 제가 그때 묵상에 이렇게 했더라고요. 삼손 사사기 부분을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적어놨었습니다. 삼손이 힘을 다 잃고 노예로 잡혀간 것은 차라리 은혜였다고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제가 써놨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눈을 멀쩡히 뜬 채로 죄를 짓는 것보다 차라리 눈이 없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 게 은혜다라는 뜻입니다. 긴 머리를 힘차게 날리면서 죄를 막 짓고 돌아다니는 것보다 차라리 힘이 없어갖고 죄를 짓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은혜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눈이 멀거나 눈이 뽑힌 사람들 이야기가 곳곳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나와요. 아까 사무엘 얘기했는데 사무엘 때의 제사장이 엘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엘리 제사장을 가리켜 눈이 어두웠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 눈이 어두운 게 어디로 눈이 어두웠냐면, 물론 나이가 들어서 육신의 눈이 어두웠기도 했지만 자신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폐륜을 하는 것들을 바라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욕보이는 일들을 행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알고도 엘리 제사장이 그냥 그러지 마라 라고 정도로 했어요. 나중에 이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그 충격으로 엘리가 죽습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면 칼을 뽑아든 천사가 나타나고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발람이라는 사람인데요. 발람의 눈에는 이 천사가 보이지 않아요. 근데 발람이 타고 가는 당나귀가 그 천사를 봅니다. 칼을 빼들고 주인을 죽이려고 하는 천사를 당나귀가 봐요. 근데 발람 눈에는 안 보이니까 당나귀가 갑자기 서갖고서는 안 가고 쭈뼛쭈뼛 하니까 막 때립니다. 당나귀를. 이놈아 빨리 가자. 딱딱딱. 그랬더니 당나귀가 아프잖아요. 가면은 죽게 생겨서 나는 자기 생각해갖고 안 가는데 막 때리니까 하나님이 이 당나귀 입을 여세요. 그래갖고 당나귀가 말을 합니다. 저기요, 저기 앞에 가면 당신 죽어요. 천사가 칼 빼들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발람의 눈이 어두워서 못 보는 장면이에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눈이 멉니다. 그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다메섹으로 내려가다가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강한 빛 때문에 눈이 멀게 된 이야기를 듣습니다. 대부분의 눈이 먼 이야기들은 하나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 하려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어서 혼을 내실 때 사용하시는 방법이 주로 그렇습니다. 또 눈이 뽑히는 경우가 있어요. 삼손처럼 눈이 뽑힌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라는 사람인데요. 그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장면을 조금 끔찍하지만 같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이 시드기야 왕을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던 왕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했던 왕인데, 시드기야가 살아 생전에 자기의 눈으로 마지막으로 본 장면이 뭔가요? 자기 아들들이 눈앞에서 죽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 눈을 잃는 것만으로도 너무 무서운 벌인데 그 눈을 잃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본 장면이 아들들이 앞에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끌려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차례 하나님이 삼손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삼손은 나시린으로서의 자기는 다 잊어버리고 사사로 이스라엘을 구해야 되는데,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야 되는데 그냥 자기 기분 따라갔고 자기 원한 관계에 대해서 너 좀 혼나봐라, 내가 힘이 이렇게 센데 라고 막 잘못된 시각으로 힘을 휘두르고 돌아다녔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나 정의보다는
삼손의 눈은 정작 요것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게 어디에 잘 나오냐면 16장에 잘 나와요. 16장 우리가 읽지 않은 뒷부분 말씀인데 삼손이 누구한테 진실을 이야기를 딱 하는 순간인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들릴라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라면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진실을 외쳐야 될 텐데 거기가 아니라 들릴라 무릎을 베고 앉아서 거기서 자기의 비밀과 진실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 잘못된 두 눈이 뽑힌 채로 이제 결국은 감옥에 다 가게 되는 장면이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건 거죠. 그림을 제가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1912년에 독일 작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코린트라고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요. 그 사람이 이제 거친 터치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삼손이 눈이 뽑히고 그 눈에 이제 저때 무슨 의료적인 처치가 있었겠어요. 그냥 붕대로 둥둥 물고서 저렇게 가요. 머리는 대충 깎아놨는데 더벅머리가 됐고요. 온몸에 근육은 아직 있지만 상처투성이고 먼지투성입니다. 저 장면은 이제 마지막 다곤의 신전에서 모두를 다 무너뜨리고 죽이기 직전에 그 장면을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예, 아마도 이렇게 상처가 난 삼손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났을 겁니다. 자신을 놀리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정말 내가 복수를 한번 꼭 해야 되겠다는, 내가 죽더라도 이 사람들을 다 복수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놀라운 힘을 가졌던 삼손이 저렇게 철저하게 패배해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진 원인은 삼손이 마음의 눈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16장에 들릴라랑 이런 장면이 있다고 했는데 20절 말씀해 보면 가장 삼손이 안타까운 부분에 대한 표현이 나와요. 제가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들릴라가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쳤어요 하고 소리쳤다. 삼손은 잠에서 깨어나 내가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뛰쳐나가서 힘을 떨쳐야지 하고 생각하였으나 주님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였다. 예, 이게 삼손의 아픔입니다. 내가 아직 힘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이미 주님은 삼손을 떠나셨어요. 삼손이 여호와가 자기를 떠난 다음에 갑자기 힘이 쭉 사라졌다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삼손은 이미 서서히 내리막길로 향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국에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요. 기독교 교육학자이기도 합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또 작가이기도 해요. 그래서 영화 같은 것도 만들고 그랬어요. 나니아 연대기 막 이런 유명한 거 지은 사람인데요. 그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뚝 떨어지는 벼랑길이 아니라 천천히 내려가는 밋밋한 내리막길이다. 사람들은 그 길을 기분 좋게 걸어간다. 여러분, 오르막길 올라가는 게 편합니까? 내리막길 내려가는 게 편합니까? 내려가는 게 편하죠. 사람들은 지옥길이라 그러면 어느 순간 내가 잘못해갖고 밑으로 뚝 떨어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편안하네, 힘 안 드네 하고 천천히 내려가는 그 길이 지옥길로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송구영신 예배 때 교인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설교를 삼손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일날 교회 안 나가도 별 탈 없다 느끼고 또 기도 안 해도 사는데 큰 지장이 없다 그렇게 느껴지는 게 서서히 신앙의 자리에서 벗어난다는 징조다. 자기의 영적 상태를 자각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가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굉장히 큰 벌을 받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영적인 둔감성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것이 우리 삶을 파괴하는 주범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메마른 영혼에 대해서 별로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내 통장의 잔고가 메마른 걸 안타까워합니다. 집에 쌀통에 쌀이 떨어지는 것을 안타까워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통곡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 잘 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살아가는 데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러 교회들을 책망을 하시는데 사대교회라는 교회가 나와요. 하나님이 그 사대교회를 어떻게 책망하시냐면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지고는 있으나 죽은 자다 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게 잘 서 있지만 이미 너는 생명이 없어 라고 하나님께서 혼을 내신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나의 신앙이 지금 어떤 모습인가를 진단하고 점검하고 재차 회복하려고 끊임없이 회개를 하는 노력이 없다면 우리는 다 삼손과 같은 잘못을 범하는 겁니다. 껍데기뿐인 신앙생활은 우리 영혼에 전혀 힘을 주지 못합니다.
자신의 신앙을 진단해서 이게 조금 잘못됐다, 모자랐다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데 그 도우심을 구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면 삼손의 마지막 같은 모습이에요. 나의 생명을 내걸고 전심을 다해서 간절하게 구하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만큼 진실하고 간절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미련한 습관이라는 건 잘 변하지를 않아요. 금방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사사기를 살펴보면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장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마지막 그 장면뿐입니다. 삼손이 왜 기도 안 했을까요? 힘이 셌으니까요. 내가 힘이 센데 뭐하러 기도해요? 힘으로 다 해결할 능력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그 힘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머리카락에서요? 아니요. 삼손의 힘은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다시 머리가 자란 삼손의 최후가 어떻게 보면은 비장하고 또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저는 삼손의 마지막 모습 보면서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의 마지막 모습까지도 결국은 자기의 복수를 위한 욕망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삼손이 만약에 젊은 시절부터 그 힘과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블레셋을 마주했다면 삼손은 지금 말로는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 캡틴 이스라엘쯤 됐겠죠. 그렇게 멋있는 영웅이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서두에 여러분께 이런 질문 드렸죠. 삼손이 착한 사람인가요? 나쁜 사람인가요? 지금까지 제가 쭉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삼손이 착한 사람인가요? 나쁜 사람인가요? 아직 잘 모르시겠어요.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성경의 히브리서 11장은 별명이 있습니다. 믿음장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믿음장에는 삼손의 이름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그 부분 찾아보겠습니다. 11장 32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11장 32절, 네, 화면이 안 나오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11장 3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32절과 33절 두 절 말씀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32절 33절 같이 찾으신 분만 함께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이 11장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소개할 만한 자신들의 역사적으로 위대했던 위인들을 딱 이름을 꼽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삼손이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어요. 삼손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훌륭한 사람입니다. 비록 그가 하나님이 본인에게 주셨던 그 힘을 가지고 옳게 사용을 하지는 못했지만 저는 그 모습 그대로, 삼손이 했던 그 모습 그대로가 사람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본을 보였다 생각을 합니다. 삼손은 힘센 선생님이세요. 근데 모든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선생님들이 다 착하고 좋고 스승님 같았던 분도 있지만 그 중에는 무섭고 이상한 선생님도 계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나는 다른 사람들 저렇게 가르치지 말아야지 생각하지 않습니까? 반면교사가 또 그런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우리들은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가진 것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이 힘센 선생님 삼손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삼손을 다시 읽을 때에는 힘이 셌고 그리고 머리 때문에 힘이 셌는데 그거를 깜빡 속아 넘어가서 잘랐어 정도의 옛날 얘기가 있더라 카더라 그 얘기로 넘어가지 마시고 삼손에게 그 힘을 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삼손의 눈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좀 불행하게도 내 의지랑은 상관없이 나는 사람들이랑 잘 지내고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도 경쟁이라고 하는 축을 기반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이 그래요. 자본주의 사회라는 게 나는 안 그러고 싶어도 경쟁을 해야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상대방보다 내가 더 나은 위치에 서기 위해서 힘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힘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학력이 그게 힘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권력이 됩니다. 그래서 자꾸만 무슨 장이 되려고 그러고 의원이 되려고 그러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물질, 돈이 최고지. 자본주의에서는 돈이 힘 아닙니까? 돈을 많이 벌려고 하고요. 어떤 사람들, 요즘 이제 젊은이들은
인싸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인기가 중요합니다. 관심을 많이 받고 싶어 하고요. 그것도 아니면 진짜 그냥 물리적인 힘센, 막 근육이 막 있고 막 힘이 넘치는 그런 힘을 사람들이 원합니다. 그런데 뉴스를 이렇게 보다 보면요. 다른 사람들보다 그렇게 원해서 더 많은 힘을 가졌던 사람들이 잘 합니까? 잘 못해요.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봐도 저 사람 참 괜찮고 나이스한 착한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돈을 많이 벌더니 갑자기 뭐 무슨 장이 되더니 갑자기 막 운동해갖고 힘이 세지더니 사람이 막 그냥 달라지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폭력, 폭행, 갑질 다 힘을 가진 사람들이 힘이 없는 사람들한테 하는 행동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진 힘은 하나님께 눈이 멀었던 삼손이 가지고 있었던 괴력, 그냥 쓸데가 없는 괴력입니다. 자신은 그걸 축복이라 생각할지 몰라요. 저 사람보다 내가 힘이 이렇게 센데 내가 저 사람보다 돈이 이렇게 많고 내가 이렇게 권력이 있어서 말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막 움직이는데 자기는 그걸 성공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보면서 야, 저 사람 부럽다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건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삼손에게 힘은 축복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그 15년 전의 생각이 저는 아직도 유효합니다. 삼손에게 오직 복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나실 사람이었다라는 것까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힘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했을 때는 이건 그냥 하찮은 도구일 뿐이에요. 은혜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혹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돈을 많이 버셔서 부자가 되셨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좀 부릴 수 있는 위치에 있으시거나 아니면 남들보다 내가 나이가 들어도 더 힘이 세고 건강하고 근력이 남아있으면 자랑거리로 삼거나 그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데 쓰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다. 그거. 우리가 자녀들에게 야, 너 열심히 공부해갖고 좋은 대학 가야지 서울대 가고 막 외국의 유명한 대학교 가고 뭐 좋은 기업 들어가갖고 연봉 막 억씩 받아야지 그거 복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쓴다 그러면 그건 복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고 그저 뭔가 남보다 센 거를 갖기를 원하는데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았던 삼손에게 힘이 축복이 아니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동안가족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믿음의 힘센 장사가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공교롭게도 이 장사라고 하는 단어가 또 재미있어요. 단어 하나에 여러 가지 뜻이 있잖아요. 천하장사, 백두장사라는 장사에는 힘이 센 장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또 우리가 제일 흔히 많이 쓰는 장사라는 단어에 무슨 뜻이 있습니까? 장사하자 할 때 물건을 팔아갖고 이윤을 남기는 행동을 장사라 그러지 않습니까?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근데 또 이 장사라는 단어가 언제 쓰이냐면 사람이 죽었을 때 땅에 묻거나 아니면 화장을 하는 일을 장사 지낸다, 장례 지낸다 얘기를 합니다.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이익을 따라갖고 다른 사람들한테 막 이것저것 팔고 돈을 많이 버는 그 장사가 아니라 그런 옛사람들을 다 묻어버려요. 어디에다가요?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 아래.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그 갈보리 언덕 십자가 밑에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한 새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다시 일으킴을 받는 그 장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